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단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가운데 12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쉽게 얘기하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 교회가 뭐 할 때냐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베드로라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이제 붙잡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었어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전면전에 나섰다가는 함께 잡혀서 죽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이고 먼저 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이제 옥에 가두는 이 장본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헤롯이라는 이제 인물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출생할 당시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이미 헤롯 대왕은 죽었죠. 역사 속에서 죽었고,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이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와는 또 다른 이제 이 왕이 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원래는 3 아들이 있었죠. 헤롯 아킬라오, 또 헤롯 빌립, 또 헤롯 안티파스.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제 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의 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헤롯 왕 일가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헤롯 일가는 왕족이죠. 이 일가는 조상이 어디로부터 내려오게 되냐면 에서의 혈통입니다. 에서의 혈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훗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의 나라 이름은 자기 조상의 이름 야곱을 딴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에서의 혈통인 헤롯이 지금 이 유대 땅을 지금 다스리기 원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원하는, 또 이걸 우리가 또 역사 속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헤롯이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죽이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만 아는 것이고요. 이제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이 악한 영에 대한 이 영적인 전쟁이 수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왕족이에요. 에서의 혈통. 항상 그래서 이 에서의 혈통과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다투게 되죠. 자녀들이. 형제들도 다투더니 자녀들도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손인데 또 악한 영의 그런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벌어진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건은 이제 우리로 대입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이 왕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는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당시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유대 땅도 이제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땅에 어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제 그들은 왕이기보다는 약간 영주에 가깝습니다. 항상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헤롯 이 왕,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가장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유대 땅에 민심들이 웅성웅성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항상 로마 황제 당국에 조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 왕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민심들이 좀 지금 불만이 많고 뭔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 헤롯 대왕은 항상 지금 헤롯은 항상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죠? 세 글자? 예.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나오죠. 예,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 바로 로마 황제가 거기에 총독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로마 황제가 내 왕의 자리를 잘라내고 총독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 이제 항상 이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지금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별로 안 좋죠. 빨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해야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지금 헤롯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조서를 쓰고 또 빌라도 같은 총독이 또 임명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손을 들어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야고보를 딱 택해가지고, 여러분 야고보는 아시겠지만 성경에 두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알파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한 야고보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한과 형제죠. 예. 근데 요한과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형제 둘이는요 별칭이 있었어요. 보통 어떤 아들이라고 불렀죠? 예, 우리의 아들. 예, 우리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토르도 아니고, 예, 그런 천둥의 아들이래요. 근데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는지 그냥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가 다 쓸어버릴까요? 예수님?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 어찌됐건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 살아 당시에서는 그런 성격이 좀 약간 천둥같이 우레같이 괴팍했는데 뭔가 이게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순교의 영광을 이제 맛보게 된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이 헤롯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뭐 하게 되죠? 2절에 보니까 칼로 죽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예. 칼로 절대 유대 전통 가운데서는 사람을 아무리 잘못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칼로 죽인 거예요. 이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민심을 빨리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서.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뭐 옳은 방법이니 옳은 재판이니 아무 상관없어요. 죽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한번 이제 민중들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러분 국민들이 어떤 분위기죠? 기뻐할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제 민중의 적들이었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딱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다 헤롯을 아마 환호하면서 당신이 진짜 우리 유대 왕이라고 엄지척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헤롯이 더 기뻐가지고 이제 뭘 벌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마저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자였다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지금 잡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잡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 끝자락에 뭔가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헤롯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그것도 야고보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왜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왜 무교절 기간에? 왜 그렇죠? 예, 여러분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항상 이들은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 같이 지내요. 그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들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죠. 타지에 나갔던 유대인들도 다 이 시기 때는 여러분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럼 헤롯은 어떤 자였다고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심의 인기를 끌어야 돼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도들 중에서도 대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을. 예.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보면 상당히 뛰어나요. 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계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예.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내가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옳은 방법이니 좋은 방법이니 선한 방법이니 이거 안 따집니다. 내가 왕이 되면 돼요. 내가 최고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조용히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창의성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죠. 솔직히 지금 이런 행동은 지금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또 구설수로 오르게 하고 재판받게 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그런다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 감옥 간다고. 참 이런 나라도 여러분 드물 겁니다. 그렇죠? 예. 뭔가 끝이 좋은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게.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예. 과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를 오늘 크리스찬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무교절 기간에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를 한쪽 팔, 이쪽 한쪽 팔, 그리고 베드로의 정면 두 명이 우두커니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옥에 갇힌 것이 성경의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 갇혔습니다. 두 번 다 풀려나는데 세 번째 갇혔을 때는 이들이 베드로가 또 풀려나는 것을 어찌됐건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헤롯이 이제 진짜 유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로마 황제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잘리지 않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6월절 기간이 딱 이제 종이 치게 되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다 세상에 공포하듯이 헤롯은 이때 베드로를 죽여야만 돼요. 왜냐? 그래야지 내가 이 민심을 잠재우고 내가 민심들의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거죠? 완전히 사면초가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군인 넷을 붙여놨어요. 군인 넷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만약에 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오른팔 왼팔 앞뒤 그냥 군인들이 딱 이제 붙잡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저는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딱 되자마자 바로 저는 이제 그날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5절 읽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큰 비상에 걸렸습니다.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예기치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이자 교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또는 뭐 데모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이것에 반대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일도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분명히 우린 예기치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아마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석금을 놓고 좀 풀어줘야 되나? 어떤 방법을 쓸까?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예. 가끔은 우리 교회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가치가 기도거든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이 일이 풀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붙잡힌 이유가 이 두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 붙잡힌 거예요. 맞습니까? 이들은 복음 전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다 보면요, 나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이제 칼로 이제 목뱀을 당하게 돼요. 나는 그 전날 밤에 쿨쿨 잘 것 같다. 예. 혹시 그럴 분 계세요? 저는 말씀 읽다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가 있지, 얘는? 아무리 잠이 와도 그렇지 말이야. 예. 이제 곧,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뱀을 당하고 나면 영원히 잘 거잖아요. 얼마나 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예. 그때 어떤 상황이죠?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로 양쪽 팔을 붙잡고 있고,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두 명이 또 이렇게,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 잠이 오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 단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옥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냐면 죄 깊은 잠 가운데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발버둥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 깊은 잠 가운데 죄와 친구하면서 그냥 죄 깊은 잠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탁 임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깨어있어가지고 에스네페 같은 세례의 왕 같은 사람들은 깨어있어서 그 주의 길을 예배했겠지만, 그 또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도 깨어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인간 자체는 여러분
죄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서 우리를 구원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기서부터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조금 이따 하반절에 나오지만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지금 옥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베드로에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와,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먼저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호련히라는 단어예요.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도 호련히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글자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나는 호련히라는 글자를 쓴다,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호련히라는 이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어려운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 헬라어로 이 호련히라는 단어가 이두예요. 이두. 따라해 봅시다. 이두. 여러분, 이 이두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한번 그 뜻을 따라해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는 지금 붙잡히게 되고, 군인 4명이 지금 이 베드로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뭐라고요? 호련히 이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호련히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진짜 신실한 믿음의 태도예요. 보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두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부를 이제 결단송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채 막 우리가 막 잔머리를 막 굴리죠.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사면초가 또는 말 못할 그런 문제 가운데 지금 딱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될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호련히 이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데 거기서 또 뭐 하고 있죠? 얘는 또 철없이 잠을 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딱 베드로를 딱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일어나라. 딱 깨고 나니까 뭐 하죠? 쇠사슬이 양쪽 딱 풀리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그 옥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아시니까 아이 뭐 그렇지 뭐, 예, 그렇게 우리가 읽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사모님 믿으신대요. 예. 아, 저 정도 연륜이 돼야지 이 말씀 믿어질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 예.
말씀을 전하면서도 와,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예.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부끄러워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도 급해가지고 내가 하고 맙니다. 내 방법을 강구해요. 내가 해왔던 경험과 스타일을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두라는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네. 괜히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끼게 되잖아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될 것도 안 돼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면 초각 가운데 놓이는, 도저히 이 문제가 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시거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호련히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때입니다. 예, 바로 그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이때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오시고 인도해 오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순간들을 주님 안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것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풀려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 아니, 교회가 야고보 사도일 때는 기도 안 하더니 베드로 사도가 잡히고 나서는 기도를 하네. 뭐요? 담임 목사는 기도해주고 누군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하는 겁니까, 혹시 성경에서? 아니,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아니 뭔가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는 하나님 불공평해요. 야고보는 냅다 죽여버리고, 아니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복됩니까, 베드로가 복됩니까? 누가 더 복되죠? 누가 더 복되죠? 야고보가 더 복됩니까? 예. 아, 예. 사모님이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심도 할렐루야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도 할렐루야예요. 단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 해외에 1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만약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쳐요. 어떤 병에 걸려고, 그것도. 어떤 분들은 아유, 왜 저렇게 해가지고 참 불쌍하네, 불쌍해. 여러분, 그게 불쌍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가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게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더 표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원래 야고보가 더 복되죠. 왜 그렇죠? 지금 야고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태민 형제한테 좀 들으면 좀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이 군 전역된 상태예요. 예. 이 영적 전쟁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이제 병장 말년 제대해라, 이제 올라가자. 지금 끝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 거죠? 야, 너 아직 전쟁터 싸움을 좀 더 하고 와라. 너 언제, 너 지금, 너는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니요. 넌 조금 더 전쟁 치르고 좀 올라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아직 전역할 날이 아직 좀 저기 멀리 있어요. 예.
우리 태민 형제는 지금 저녁을 날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입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8월 2일 날 입대를 합니다. 우리 태민 형제가.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더 슬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 설교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래 복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과연 분위기가 어떨지는 기뻐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 말씀을 좀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자, 교독함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고.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이 떠날이라는 단어예요. 떠날. 지금 바울은 이제 곧 며칠 뒤에 이제 로마 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떠난다는 이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떠날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날로세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날로세우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왜 유명한 단어냐면 군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예요. 왜 좋아했던 단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를 가게 되죠? 고향을 가야 돼요. 고향을. 그때 이들이 고향 가는 표식으로서 뭘 했냐면 이 막사에 이 중심축을 잡아주는 그 끈을 딱 푸는 것을 풀 때 뭐라고 외쳤냐면 아날로세우스 하면서 딱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아날로세우스 하면서 딱 끈을 풀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제가 꾸며봤어요. 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친 유태민 병장이 이 아날로세우스를 외칠 때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 안에 교회 가서 바닥 왁스 칠하고 전도하고 사역할 생각하니까 기분 더럽다. 자, 두 번째, 도시 안에 교회 가서 다시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다. 아날로세우스 하면서 뭐가 유태민 병장의 마음일 것 같습니까? 2번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고향 갈 것을. 우리 영혼의 고향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교회. 아버지의 집이죠. 전쟁을 다 마치고 딱 병장 말년 딱 제대를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날로세우스를 딱 할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 아날로세우스를 떠나시는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는 다 고구라고 앉아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찬송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물론 육신의 그 떠남의 아쉬움은 당연히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에. 하지만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은 그거보다 여러분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끝까지 살게 하시는 것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뭐가 예비되어져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영적인 시각에서는 뭐가 예비되어진 상황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의로운 재판관이. 실제 육안으로는 로마 그 간수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베드로와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덜하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안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주의 일을 감당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원래 본문 말씀을 12절까지 제가 정했다가 15절까지 제가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걸 왜 기록했을까가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 죄송해요. 제가 자꾸 번복하네요. 11절부터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지금 베드로는 잠결에 지금 주의 사자가 역사하신 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지금 밖에 나왔어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여러분 누가 영접하게 되죠? 로데라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물론 당황도 했겠죠. 그 기쁜 나머지 기도하는 막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너 미쳤냐?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왜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길 원해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베드로 제발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쉽게 얘기하자면 응답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성경에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왜 기록한 거지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물음표가 좀 크게 그려졌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결론 지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 의로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라는 뭔가 우리는 좀 이런 수순을 우리 항상 밟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서 실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했다면은 보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기도할 당시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우리가 보상 심리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주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단지 응답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내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내가 어떤 선물만 받기를,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체험만 받기를 만약에 교제한다면은 여러분 그 교제가 여러분 정말 그 교제가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만 받으러 온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움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라는 사명을, 기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가성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우리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